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영, 한국의 대도라고 하는 도둑 중에서 최고로 집에 내가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가서 많은 것을 가지 않고 드라이버 하나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훔쳐올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조세영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감옥에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한국의 전국의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게 됩니다. 자신이처럼 그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랬는데 또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감옥에 가고 또 한국에서도 도둑질을 계속 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다른 교회에 가서 간증 집회도 하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이 도둑질을 계속하고 끊지 못하느냐. 이거는 습관 때문일까? 혹시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쁜 습관, 나쁜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똑같이 그와 같이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로마서 6장 내용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에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것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주자주 죄를 범해도 괜찮아. 하나님은 다 용납해 주실 거야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쯤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국에 있을 때 자막이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투캅스라는 영화입니다. 투캅스 25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안성기입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근데 썩은 경찰이 일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경찰입니다. 경찰 일을 하고 겉은 경찰인데 속은 썩은. 근데 경찰인데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뭘 합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회개를 하고 예배 끝난 후에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기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회개하지만은 주일날을 회개하고 평일에는 죄를 범하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범한 것을 또 와서 회개하고 반복적인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크게 용서해 주실 거고 용납해 주실 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우리가 이 말씀에 율법을 보지 않고 죄를 범하였을 때 내 죄가 큰지 적은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을 통하여서 내 죄가 굉장히 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사연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죄를 하나님과 회개하고 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더 범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범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일에 더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 6장 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아주 부자였고 부자인 사람이 빛이 있었습니다. 돈을 갚으러 오지 않는 빚을 진 사람에게 한 사람이 이 100불이 있었습니다. 100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그냥 안 갚아도 돼. 그냥 공짜로 너한테 줄게 라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 얘기 들은 사람은 고맙다고 하면서 그냥 갑니다. 부자 입장에서는 100달러가 큰 돈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은 1000달러를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뭐라고 하였을 때 그 부자인 사람이 1000달러를 갚지 않아도 된대 1000만 달러를 갚지 않아도 된대라고 했을 때에 자연히 신문에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아마 요청하려고 하겠죠. 1000만 달러를 빚을 공짜로 다 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줄 줄 알고 그 사람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급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돈을 빌렸는데 그 주인이 마음이 동하여서 그냥 공짜로 줬다는 거지. 그 이용해가지고 다시 죄를 범하고 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영화 힙합처럼 평일에는 죄를 범하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나는 잘했어 라고 하면서 웃는 그런 모습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자주 범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잘 모를 때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삶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합,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내용에 보면은 연합이라는 것은 너와 나와 하나가 되다 라는 것이며,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다. 또 예수님이 죽으시면은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자연히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도 가게 된다.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얘기합니다. 그것이 함께 가는 것,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 죽고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무덤에 가고 사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내 정신을 가지고 있고 영성이 강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강한 그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붙어 있다. 내가 좋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내가 괜찮아, 나 혼자도 괜찮아라고 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는 생명이 아니라 나무가 생명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어야만 그 나무가 결국 햇빛을 받고 가지를 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지나면은 가지는 물을 받지 못하면은, 영양분을 받지 못하면 말라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접붙여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곧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나는 머리이고 너희는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살아있고, 예수님 말씀이 나는 신랑 너희는 신부다. 결혼은 신랑 신부가 하는 거죠. 여자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은 곧 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사람이 비행기를 타야만 비행기가 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통해서 사람이 하늘을 날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이 뜨게 하는 방법은 헬륨 가스를 넣어서 자연히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냥 풍선 가지고는 풍선을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다. 그것은 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를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목적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 때에 오히려 다시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범하고 다시 죄를 범하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것은 죄 가운데 더 있겠느냐, 더 있을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면은 안 된다. 죄에서 나와야 된다. 죄를 끊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우리가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죄에 있다면은 죽음은 우리가 죄 밑에서 다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오려 할지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는 곧 죽음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죄는 곧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예수님 때문에 연합이 되었고 연합을 통하여서 죄가 끊어지고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연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를 물리치고 죄인 보지 말고 죄에 대해서 물리치고 죄를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것은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할까? 그것은 죄 안에 있으면은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세상의 죄는 나에게 죄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고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노력은 바로 죄는 곧 죽음을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괜찮아.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은 내가 자주 죄를 범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일에 대해서 죄를 끊기 위해서 죽음을
단번에 한 번에 모두 우리는 씻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 죽음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모두 끊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완전히 끊었을 때에 삶이 죄가 우리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죽음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서 자연히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길을 열기 어렵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죄의 노예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연히 내가 죄를 통하여서 그러나 내 죄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무죄, 죄가 없다,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는다면은 그거 외에는 다른 죄 어떤 것들로도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 죄에서 놓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가 비참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으로서의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결국 나는 자유하게 되었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은 누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곧 죄인입니다. 썩고 부패한 모습, 더럽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내 자신이 옛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옛사람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가 죽다. 죄의 몸이 죽어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죄는 결국 없어지지만 죄인이라면은 결국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없지만은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러나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종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죄의 몸은 장사되었고 이것은 죄의 몸은 이미 끝났고 부활을 얘기합니다. 죄의 몸은 장사되었고 내가 옛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은 아직도 우리의 몸을 죄의 몸을 장사 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길 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심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이랬을 때 우리는 죄가 모두 죄에서 죄를 멸하다, 죄를 멸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죄가 멸해지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법을 아는 사람과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눈으로 봤을 때 특별히 모르지만 그 의미는 법을 아는 사람의 유익은 굉장히 큽니다. 법을 모른다면 손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법을 아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법을 안다면은 법적으로 대응하면은 거의 다 이깁니다. 법을 알고 나아갔을 때 이길 확률이 더 높습니다. 손해를 주다니 이 법을 보라 라고 하여서 어떤 방해를 주고 하였을 때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법을 모르면은 결국은 내가 손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법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손해를 당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곧 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법대로 행하려고 하면은. 그러나 법을 알지 못한다면은 죄를 계속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세를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에 렌트를 내고 있는데 월세를 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한 달마다 찾아와서 돈을 받으러 옵니다. 렌트비를 받으라 그래서 돈을 줍니다. 한 달에 얼마씩.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그 집을 샀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인이 바뀐지 모르고 전 주인한테 계속 전 주인이 자기가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와서 계속 돈을 받으러 온다면은 세입자는 그 사람에게 돈을 주다가 얼마 후에 그 얘기를 듣고 자연히 너는 왜 사기를 쳤느냐? 네가 이 집 주인이 아니고 집을 팔아서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냐? 라고 하였을 때에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거짓말하고 가지 않았느냐? 거짓말을 한 것은 바로 사탄의 모습이며 새 주인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물리치고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려 할지라도 못 건드리게 나가야. 그러나 우리가 죄에 계속 물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사탄으로 알고 계속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새 주인에게 예수님이신 주인이신 예수님께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다 내어놓고 하였을 때 우리가 올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옛사람으로 살 것인지 새 사람으로 살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진단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잠을 자지 않고 괴로워하지 말고 분명히 때는 죽었고 옛 모습은 모두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새롭게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옛사람으로 우리가 그냥 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 곧 새 생명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가시고 그것은 모든 것들이 죄를 다 멸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의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이 해야만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아야 새 사람이 되고 봉사를 잘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열심히 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권세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죄인이라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곧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선수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새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어야만 죽으면은 새 사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합하여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는 모두 씻어달라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였을 때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수 있는 방법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르나.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서 그렇다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 부활은 곧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새 사람이 된 후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영원한 그런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을 영접할 것, 그리스도와 죽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떠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옛사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나 스스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진단하였을 때 우리의 겉은 형식적인 성도지만은 우리 안에는 거짓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철저히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생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우리 몸은 부패하고 냄새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이 씻음을 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해 준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더 범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실수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을 때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의도적인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끗이 씻을 수 있기를 그런 모습이 있다면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죄를 범하였을 때 반드시 다시 일어나셔서 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삶을
하는 그런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